사순대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상산 설교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연하에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참된 뜻과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처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깊이 해석하고 이해해야지 우리 삶의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알레고리적 혹은 은유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에 갖고 있는 은유적 의미, 그것이 갖고 있는 숨겨진 뜻은 무엇일지를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그가 곧 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살자가 있는데 살인자와 피살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 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유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나 자신이다. 피살 혹은 살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로써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미래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 미래를 닫기도 합니다. 말의 힘, 말의 위력은 한 사람의 삶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죠. 제가 서인천교에서 참 마음 아팠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여정을 걷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친구가 가장 듣기 싫은 부모님의 잔소리 중에 하나는 너 같은 게 니까 있게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 피정 인도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 가장 많이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언어가 어떤 거냐? 니까 있게. 가장 듣기 싫은 언어, 그거를 자기가 자기한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자신을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매도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축적되어 있던 것의 투사이고 반영입니다. 아까 제가 마음 아파하는 그 중학생 그 친구가 가장 듣기 싫은 말, 그러나 축적되어 있고 누적되어 있는 그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던 단어였을까? 아마 여러분도 가장 듣기 싫은 단어였고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써 바보, 멍청이, 미친놈 하면서 자신의 못마땅은 정죄하고 단죄하며 살아갑니다. 그 살인자가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을 범하는 거예요. 자신을 잣대질하는 거예요. 자신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로 던지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죠. 이혼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눈 떠서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넣고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같은 사람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각각 달리 보여지죠. 아무리 왼수 같아도 내 새끼면은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 송이가 제 눈에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제 새끼니까 그것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사랑에 콩깍불로 이게 씌워져 가지고 그저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뻐요. 객관적으로 진짜 이쁠까요?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죠. 옆에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싸요. 모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은 내가 경계를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싫다, 그러다, 옳다, 선하다, 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디로 지향하고 있냐면은 바로 다음 주에 읽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옳은 자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부를 투신해서 전부를 버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제발 너도 너를 간음하지 말고, 너를 경계하지 말고, 너를 판단하지 말고, 너를 배제하지 말고, 너를 학대하지 말고,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탕자의 잘못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품어안았던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죄에 물든 그 발을 품어 안고 씻어주고 했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너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품어 안으라. 여러분, 실상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시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수고 여러분의 허물이고 여러분의 잘못이 여러분을 발전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교훈이어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좀 더 배우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열심히 수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은 여러분을 거기에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나 못하는 것, 실수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빚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수, 허물, 약함, 부족함, 못마땅함, 하나님의 너그러움, 넉넉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을 인생의 성장과 변화의 디딤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은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손가락으로 땅, 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피정을 가면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이 주어지게 될 경우에 그 주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쓰셨는지를 물으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여러분 각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쓰셨는지. 그리고 기도 중에 한번 그 글씨를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하고 또 어머니들하고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같이 나눠봤더니 본인이 가장 기대했던, 원했던 그 단어가 거기에 나타나요. 주님은 지금 그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땅이요 흙입니다. 너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약한 인간인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언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맹세하지 말아야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그저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거나 학대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제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께서 너그러웠던 것처럼 너그러워져야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대할 수 있고 그분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때만이 타인들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투사와 반영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쌓여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뭐 눈에? 뭐로만 보이는 거예요. 도둑 눈에는 다 도둑으로 보여요. 내가 정화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전부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희망을 두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우리 앞에 놓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축복을, 생명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깊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